8장 1절에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와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하나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 미드바르 벤 미드바르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첫 번째 파라샤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16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여자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추정컨대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창녀로 알려진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 여자가 느꼈던 정죄감과 수치심은 아마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토라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도 예수와처럼 반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여인에게도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죄감과 수치심을 헤아리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하신 말씀이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많은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은 자기들의 많은 지식과 학식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난하는 일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경건하고 의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끝내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앓는 자들을 치유하신 것 자체가 죄사함의 권능이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과 저주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앓는 것들을 그분이 치료하신다는 것은 먼저 죄를 사하는 권능이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와가 죽은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그분께 죄 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망도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룩 하셴. 마지막으로 예수와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은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시는 정죄감이나 수치심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죄를 이기는 삶, 나아가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와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치유받고 과거에 구원받고 과거에 제사함받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와의 말씀을 배우고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여자에게 바로 그것을 당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 것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Go in peace.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평화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의 저주로 주신 토라를 부지런히 먹고 마시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루크 하셴. 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께는요 다양한 제자들의 층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자들의 층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12사도라 불리는 12제자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70인 제자.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죠.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는 여성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성 제자를 히브리어로는 탈미다라고 합니다. 탈미다. 해봅시다. 탈미다. 예, 남자 제자는 탈미드입니다. 탈미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탈미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탈미다. 여성 제자 혹은 이제 복수형으로 하면 탈미도트가 됩니다.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와께 은혜를 입고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하여 가는 곳마다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요 복음서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이 제자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제자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좋아서 예수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성 제자들은 12제자나 70인 제자 축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제자들이 방금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등입니다.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누굽니까?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또 아마 예수와의 여성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슬피 울며 뒤따라오고 있었던 허다한 여성들이 있었죠. 그죠? 슬피 울며 뒤따라오고 있었던 여자의 큰 무리도 상당수는 예수와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하는 것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자격입니다. 아무든지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와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신의 견해,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죠? 믿지 않는 남편이 평생의 내 십자가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불순종하는 자식이 평생의 내 십자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처형당하는 장소까지 십자가의 가로축 기둥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와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된 거를 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로축만 짊어졌어요. 십자가의 그 가로축 막대, 그 무거운 막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처형당할 장소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처형당하러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의 가로축을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가로축을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는 대개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을 지나가야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을 지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를 따르는 과정에서 기꺼이 온갖 비웃음과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와로 인해서 처형당하고 순교할 각오까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냥 가볍게 산보하듯이 구경하듯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와를 따랐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저 구경하듯이 멀찍이서 구경하듯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그런 자들은 결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가볍게 캐주얼하게 산보하듯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와로 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자 하는 자들, 그분을 위해서 꼭 각종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을 기꺼이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예수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로 말미암아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우리가 능히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루카셴. 남자든 여자든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와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찍이서 구경하는 무리, 군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메시아 왕국에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와는 12제자와 70인 제자로 남자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여자들도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여성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예수와께 은혜를 받은 여성들이 자원함으로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 쪽이 맞지 않을까. 여성들이 예수와께 큰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와께 재정도 드리고 자기의 삶도 드리고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1세기 유대교는요, 여자들에게 고대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여성들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 나라 안에서 사는 여성들은 고대 세계의 어떤 여성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토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는 여자들에게 특정한 권리들과 존엄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토라의 말씀에 따라 유대교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고대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여자들은 더 존귀하게 기능을 받았고 더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토라는
다른 어떤 문헌보다도 더 여성 차별적이지 않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여성 차별적이지 않은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세기에 많은 이방인 여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방인 여자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향한 랍비 예슈아의 태도는요, 유대교 안에서도 상당히 더 진보적이었어요. 예슈아의 태도는 여자들을 대하고 여자들을 받아들이시는, 여자들을 향하시는 예슈아의 태도는 유대교 안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일반 랍비들은,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남자들만을 제자로 받았는데 예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유대교의 문화적인 규범들을 어기면서까지 자유롭게 여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단둘이서 우물가에서 다가가서 주님은 과감하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문화적인 규범들을 어기면서까지 자유롭게 여자들과 대화하셨고, 심지어 여자들을 제자로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와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 그것은 전형적인 제자의 자세입니다. 전형적인 제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와께서 마리아를 제자로 인정하셨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여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예수와의 제자 훈련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그 여성 제자들 중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치유나 축사의 은혜를 입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사함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꺼이 제자로 헌신하고 또 예수와의 제자 훈련사에게 든든한 재정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 여성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와는 든든한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수산나가 있습니다. 수산나. 3절에 나오는 수산나를 보시면 이 수산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쇼샤나입니다. 우리에게도 쇼샤나가 계시죠? 쇼샤나라는 여성 제자는, 쇼샤나는 아가세에 나오는 이제 이름인데요, 백합화 혹은 장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쇼샤나. 안타깝게도 쇼샤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쇼샤나는 예수와께 병을 고침받았거나 축사의 은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먼저 쇼샤나, 3절에 언급된 또 다른 제자는 요한나입니다. 자, 첫 번째가 수산나, 두 번째가 요한나. 요한나는 히브리어로 요하나입니다. 요하나. 요하나예요. 요하난의 여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하난의 여성형, 요하나, 요한나, 이것이 요한나가 됐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에서 행정관료로 일하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헤롯의 궁전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에서 행정관료로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헤롯의 궁전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요한나의 남편인 구사는 상당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한 성을 건설했습니다. 한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갈릴리 서쪽 해변에 한 도시를, 한 성을 건설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죠?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한 성읍을, 도시를 건설한 거죠. 물론 지금의 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한 성읍을,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티베리아스입니다. 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에 티베리아스가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그죠? 여기 이 티베리아스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건설한 성읍입니다. 티베리아스. 여기서 티베리아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디베리아 이렇게 돼. 디베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안티파스의 궁전도 이 티베리아스에 있었습니다. 안티파스의 궁전도 티베리아스에 있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안티파스의 궁전 티베리아스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중 8구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집도 어디에 있었을까요? 티베리아스에 있었겠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집도 티베리아스에 있었을 것이고, 그곳은 예수와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죠. 예수와의 사역본부는 여기죠. 사역본부. 티베리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와 그의 아내 요한나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 반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요한나는 예수와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티베리아스에 있는 값비싼 집과 그리고 귀부인의 지위를 과감하게 버렸을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하는 귀부인이잖아요. 그 정도면 귀부인의 그 지위 그리고 그 값비싼 집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와의 제자로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는 서로 아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아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나란히 언급합니다.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 자, 누가복음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서로 잘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함께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의 제자로 섬겼던 사람들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이죠. 예수와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바로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나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빈 무덤에까지 따라가서 예수와께 충성을 다했던 빈 무덤에 갈 때는 그냥 간 게 아니죠. 뭔가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와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특별히 요한나, 이 요하나를 언급한 또 다른 동기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83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무덤에서 돌로 된 작은 유골함이 발견됐어요.
돌로 된 작은 유골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함은 제2성전기에 죽은 유대인의 뼈를 담은 함이었어요. 제2성전기에 죽은 유대인의 뼈를 담은 유골함, 이 유골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골함의 비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자, 제2성전기에 죽은 유대인의 뼈를 담은 유골함인데요, 대제사장 데오빌로의 아들, 대제사장 데오빌로의 아들, 그 다음에 여호하난의 딸 요하나,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대제사장 데오빌로의 아들 여호하난의 딸 예호하나,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그죠? 이제 요한나가 되는 거죠. 이 유골함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한나라는 거죠. 요한나인데 요한나는 누구냐? 대제사장 데오빌로의 손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데오빌로의 손녀가 바로 요한나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이 있는데요, 유대 고대사를 보면 대제사장 데오빌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처남으로 언급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성경에 나오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처남이 누구냐? 대제사장 데오빌로예요. 거기에 요세푸스의 책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복음서 중에서 요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와의 제자를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가 나오죠? 이 데오빌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데오빌로가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대제사장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해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데오빌로가 누가의 복음서 저서를 후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대제사장 데오빌로가 누가가 복음서를 저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금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먼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의 내용을,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써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도 지금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는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쓰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예수와의 여제자 요한나의 할아버지로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처남이었어요. 가야바의 처남이었고 그 자신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요한나가 신망이 높은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누가의 저술 작업에 재정을 지원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들을 또 토대로 하고 성경의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와의 제자였던 요한나가 당시에 신망이 높았던 자기 할아버지 대제사장 데오빌로를 설득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저술하는 일에 그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 데오빌로에게 재정 지원을 받은 누가는 자신의 저작물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예수와의 여제자 요한나가 없었더라면 누가복음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누가복음은 쓰여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와의 제자들은 12제자나 70인 제자만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까지 어떤 식으로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룩 하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찮은 존재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또 역할을 맡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요성, 우리의 가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하게 사용하셨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메시아한국 가면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왜? 지금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여성 제자들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절에 언급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낳기 원하시는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직 접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막달라? 아직 접수가 안 되셨어요. 요한나는 티베리아스 출신이죠. 요한나는 티베리아스 출신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위에 있는 막달라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막달라. 티베리아스 요한나는 티베리아스 출신이었지만은, 그런데 예수와는 한 번도 티베리아스에 발을 디디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와는 티베리아스를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오래된 무덤 위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무덤 위에 이 티베리아스를 건설했어요. 따라서 예수와 당시에 토라를 준행하는 유대인들은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기피했겠죠. 토라를 준행하는 유대인들은 무덤으로 인해서 의식상의 부정함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 도시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안티파스가 티베리아스를 건설하기 전에는 근처의 유대인 마을인 막달라가 지역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티베리아스 이 마을이, 이 성읍이 건설되기 전에는 이 막달라가 이 주변에서 행정 중심 도시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막달라는 아마 이거는 막달라는 아람어인 것으로 보여요. 막달라. 히브리어 미그달과 좀 비슷하죠. 히브리어 미그달. 그래서 의미가
망대, 성루, 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막달라, 미그달 혹은 믹돌, 그죠? 망대, 탑, 성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망대 성경이 나오죠. 다윗의 망대는 믹달 다비드, 이러면 믹달 다비드, 다윗의 망대. 자,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요, 막달라라는 해변 도시에는 돌로 된 거대한 망대 구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돌로 된 거대한 망대 구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망대, 거대한 탑 구조물이 그 해변 도시에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변에 위치해 있었죠.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변에 막달라가 위치해 있었고,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마일, 1.6km. 티베리아스로부터 북쪽으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막달라라는 도시에는요, 당시 로마 도시에 어울리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경기장을 만들죠. 경기장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기타 편의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베리아스를 건설하기 전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막달라에서 통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막달라에서 통치를 했을 것인데, 티베리아스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티베리아스의 궁전을 또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에 막달라에서 건축 일을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현대 막달라에서 건축 일을 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1세기 회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시대에 막달라에도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요, 막달라는 소금에 절인 생선과 훈제 생선으로 유명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과 훈제 생선으로 유명했고, 그 생선들을 로마 제국 곳곳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막달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믹돌 누나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믹돌 누나야. 탈무드에 보면 막달라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게 아니고요, 믹돌 누나야. 누나야라는 말은 눈에서 온 거죠. 눈이 뭐예요? 생선, 물고기 이런 뜻이잖아요. 누나야, 믹돌 누나야 라고 탈무드에 적혀 있는데, 그 의미는 물고기의 망대 이런 뜻입니다. 물고기의 망대, 물고기의 탑. 그만큼 이 어업이 활발하게 성행하던 도시였음을 알 수 있겠죠. 막달라, 믹돌 누나야. 소금에 절인 생선, 훈제 생선으로 유명한 그런 성읍이었고, 믹돌 누나야라고 불렸습니다. 예수와께서 5,000명과 7,000명을 모이셨을 때 건조한 생선 2마리, 건조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나누셨죠. 7병이여 5병이여 그러잖아요. 보리떡 7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쨌든 이거는 이제 물고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건조한 생선이에요. 말린 생선, 건조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눠주신 겁니다. 아마 그것들도 막달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고 또 추정할 수 있겠죠. 막달라에서 가져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당시에 막달라는 갈릴리 해변에서 가장 큰 항구와 부두를 자랑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가장 큰 항구와 부두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죠.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에 가서 생선을 팔기도 했지만은 아마 막달라에 가서도, 막달라 시장에 가서 자기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았을 것으로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2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 미리암입니다. 막달라 출신 미리암.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죠. 미리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직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직 창녀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예수와의 여성 제자 중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여겨지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전에 7장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와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오죠. 향유를 부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창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누가는 그런데 이 창녀인 여자가 8장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복음서에는 어떤 여자가 예수 앞에 다가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더 언급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와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걸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한 여자가 그랬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어디에 부었습니까? 예수와의 머리에 부었죠. 머리에. 다음으로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거기서 예수와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와의 발에 붓고 어디에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와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반응은 비슷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와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와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4장에서 향유를 부은 여자와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를 냅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반응이 비슷하죠. 어쨌든 이런 기록들로 인해서 어떤 기독교 전승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와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또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와께 향유를 부은 3명의 여자는 각기 다른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직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녀를 7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귀신에 들린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그죠? 귀신을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귀신 한 마리 한 마리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7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 7이란 말은 꼭 문자적인 7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막달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감사와 감격이 또 얼마나 컸을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진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누가복음 8장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와의 사역을 지원하는 부유한 여성들과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사역을 지원하는 부유한 여성 제자들과 함께 막달라의 이름을 누가복음 8장이 거론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짜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귀부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귀부인이었을 것이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같은 높은 지위의 여성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헤로드 안티파스의 관료 중 한 사람과 결혼한 그런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와를 만났을 당시에는 7 귀신에 들려서 크게 괴로움을 당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자마자 7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음을 간파하셨을 것이고 말씀으로 7 귀신을 몰아내심으로 그녀를 자유케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7 귀신에게 묶여서 괴롭힘을 당하던 막달라 마리아의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즉시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자신의 재정과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의 제자가 된 최초의 여성, 예수와의 제자가 된 최초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12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였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창녀, 귀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와의 12 제자 중에 대표였습니다. 수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와의 많은 여성 제자들 중에 여성 제자들 중에 대표격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와의 사역은 12 제자와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많은 여성 제자들의 지지와 후원을 통해서 예수와의 사역은 훨씬 더 활기차게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두 예수와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산보하듯이 산책하듯이 멀찍이서 구경하듯이 예수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 자기의 혈기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능히 감수하고 심지어 처형 장소에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끝까지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의 탈미딤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제자는 헬라적인 차원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와의 12 제자, 예수와의 70인 제자, 그리고 예수와의 여성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 탈미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